여러분, 배를 타고 멀리 여행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배는 언제나 기착했던 항구를 떠나서 반드시 새로운 목적지 또는 선행지를 향해서 가게 마련입니다.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언제나 새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그리고 276명이 탄 배 한 척이 그 옛날 2000년 전에 미항이라는 항구를 떠나서 로마로 출발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아주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때쯤 해서 갈 수 없을 텐데, 위험할 텐데, 사도 바울은 가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는 가자고 했습니다. 의견이 대립이 되고 분분했습니다마는 결국은 힘없는 사도 바울의 말은 묵살되고 선장의 의견이 채택이 되면서 배는 미항을 떠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순조로워서 득이한 줄 알고 참 잘됐다 싶었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보세요. 바람이 적을 때, 아니 조금 더 강할 때쯤 되면 이 강풍이라는 것은 배를 더 빨리 가게 하는 휘진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정도 문제입니다. 엄청난 풍랑, 엄청난 바람, 엄청난 파도가 밀려올 때는 인간의 노력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장의 지식, 경험, 경륜, 능력 다 소용없었습니다. 마지막에 손을 놓았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끌려갑니다. 혹시라도 배가 부딪히면 깨질까 봐 배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그 소중한 배에 실었던 짐을 다 바다에 버립니다. 다 버렸습니다. 그저 생명 하나만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끌려갑니다. 엄청난 풍랑 앞에 인간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자, 이제 이 배는 깨졌습니다. 그리고 다 죽었다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생명만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딘지도 모르고 정신을 차리고 보았더니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 소원의 항구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가야 할 목적지에 벌써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권적 방법에 의해서 이 배는 목적지까지 갑니다. 자, 그런데 재산은 다 잃었습니다만은 생명은 건졌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선장에 대한 신뢰는 다 없어졌고 아무것도 아닌 죄수, 초라한 사람, 사도 바울에 대한 인기, 바울에 대한 믿음은 높아졌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 이 300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고개 숙여 다 숙이고 기도하자 기도하고 먹으라 먹고 바로 이런 분위기가 되어 가지고 로마로 갑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기를 자본, 지식, 경험, 노력 4대 조건을 말합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큰 변화입니다. 위기라는 것입니다. 뜻하지 아니한 위기는 언제나 오게 마련입니다. 그런 거로 요새 와서 흔히 말합니다. 위기 관리 능력, 위기 해동 능력, 위기 처리 능력, 좀 더 나아가서는 위기 응용 능력. 이 파도, 이 거창한 파도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현대 경영학계의 대가인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피터 드러커, 그의 책 가운데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이라고 하는 특별한 참 걸작 그런 책이 있습니다. 혁신과 기업가 정신. 기업하시는 분들은 교과서적으로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기업과 기업가 정신. 혁신과 기업가 정신인데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장래를 성취하는 정신, 그것이 기업가 정신이요. 또는 환경의 변화 속에서 위협을 느낄 때, 그 큰 엄청난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식별하는 정신, 식별하는 능력, 이것이 기업가 정신이다. 그렇습니다. 큰 변화가 올 때 아이고 망했다 하면 그건 사업할 자격이 없습니다. 큰 변화를 다른 사람은 위기로 맞습니다만은 기업가는 이것을 기회로 맞는 겁니다. 그렇게 읽고 그렇게 응용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그런 식별 능력이 있는 사람이 기업가다. 혹은 기업가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가는 안정 속에서 위기를 느낀다. 고요할 때 불안을 느낀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오히려 창의적 능력을 느낀다. 창조적 파괴를 보면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창조 능력을 지향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속에서 인간의 기회와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작품, 하나님의 기회에 대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26절로 27절 제가 볼 테니 듣기만 하십시다.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 구르며 저리 구르며 취환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이것도 아마 은사일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한번 꼭 해봐야 되는데. 저는 6.25 전쟁 때 군인으로 있으면서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범선이었어요. 이 돛단배거든요. 이걸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정말 정신없더만요. 배가 그냥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솟아올라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덜렁 떨어지는데 참, 이게 도대체가 이력편주라는 말이 뭔지 실감나더만요. 그 배 한 척도 아무것도 아니더만 공중에 올라갔다가 털렁 떨어지더라니까요. 내가 그걸 경험했는데 그때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만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내가 알게 됐지요.
공중에 올라갔다가 떨어진 지각이 혼돈하도다. 정신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모처럼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됐다는 것이죠. 기도하게 됐어요. 왜 이 사건이 있느냐고요? 기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존하게 하고 하나님만 믿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게 하고 이 큰 풍랑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아닙니다. 말씀을 듣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딸이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깊은 연애에 빠져서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막무가내요. 그래서 결혼식은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애인과 함께 신랑과 함께 먼 곳으로 갔는데 거기 가서 완전히 안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가 가서 정착한 곳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마침 이 친정아버지 목사님과 신학 동기동창 친구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자기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내 딸 좀 돌보아 주라고, 내 딸 좀 믿음의 생활 인도해 달라고 계속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그 친구 목사님께서 또 자기 딸 같은 사람이니까 종종 방문해서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교회 나가야지. 너 아버지가 얼마나 지금 속상해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느냐? 네가 어떻게 자랐는데 이래서 되느냐? 권면했지만 막무가내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10년을 살다가 있는데 자기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7살밖에 안 됐는데 밖에 나가 놀다가 차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때에 이 여자가 교회에 나가서 통곡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그 목사님께서 왜 누구의 울음소리가 있나 해서 들어가 보았더니 그 자기 친구 목사님의 딸이 와서 울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 웬일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딸인데 그래 저 아들인데 이 아들이 이렇게 죽을 수 있냐고 하나님 걸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친정아버지의 친구 되는 이 목사님이 조용하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를 교회에 나오게 하고 너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데는 이 방법밖에 없었구나. 네가 워낙 완악해서 이 방법밖에는 없어. 너를 다시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딸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방법을 쓰셨다. 그때야 그 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른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큰 풍랑, 이 엄청난 위기 왜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 부르짖는 관계를 만들고 더 응답하십니다. 프랑스의 경건주의자인 잔 귀용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며 라고 하는 그의 책 속에서 자기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불행을 느껴봤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세상에 이런 여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불행한 사람도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16세, 16살 때에 자기보다 22살 더 나이 많은 남자와 강제로 중매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남자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화를 냅니다. 시어머니는 학대합니다. 심지어는 하녀들까지도 이 여자를 멸시했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몰래 그는 밤중에 교회에 나가 기도하게 됩니다. 암흑과 같은 상황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안전한 손 안에 있으면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한 자기 포기가 영적 삶의 열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쓰는 키워드는 이겁니다. Abandonment to God is the key of the spiritual life. 유명한 얘기입니다. 완전한 자기 포기. 그것이 영적 생활의 마스터 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봅니다. 우리 교인들의 생활 속에서 봅니다. 뭐라고 말을 안 하지만 봅니다. 여러분 사업 잘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사업 잘 되면요, 그 신앙이 좀 요상해지더라니까요. 교회 생활이 왜 이렇게 희미해지나 하고 물어보니까요, 워낙 바빠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조금 덜 바빠져야겠다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자기 포기. 그것이 신령한 생활로 가는 마스터 키가 된다는 걸 마음 아프지만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큰 풍랑 속에서 정신이 혼란, 모든 소망과 여망을 다 버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제 바른 기도를 하게 됩니다. 모처럼 진실한 기도를 합니다. 모처럼 겸손한 사람도 됩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까지 겸손해진 바로 그때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안을 찾게 됩니다. 진정 영혼의 평안, 마음의 평안, 평안함을 찾게 돼요. 이 시간은 오직 하나, 생명을 보존한 데 대한 감격입니다. 영생을 맛보는 데 대한 행복, 그것뿐입니다. 새 믿음을 찾고 기뻐하게 됩니다. 이건 소유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된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빨리 가고 싶습니다. 열나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아무리 전초걸음으로 가도.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40년 걸렸습니다. 왜요? 물리적으로는 갈 수가 있지만 정신적으로 가지를 못하고, 정치적으로도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를 못해요. 가나안 땅이 결코 저들에게 가나안 땅이 될 수가 없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저들과 상관이 없어요. 40년이 지난 다음에야 요단강을 열어주시고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이렇게 정신이 없다가 정신을 차렸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영혼이 소생함을 받을 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오늘 성경 말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소원의 항구에 도달했더라. 벌써 소원의 항구에 와 있어요. 이게 웬 신비한 체험입니까? 소원의 항구에 와 있음으로 저들이 기뻐하고 목적지에 도달해 뜻밖의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철저한 자기 포기를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그리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소원의 항구가 눈에 보입니까? 그러나 소원의 항구까지 가기에는 내 능력, 내 지혜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강한 발로, 그의 엄청난 능력으로 나로 하여금 거기에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풍랑 속에서,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모두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고 계시고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교과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정한 아이처너리 안에서 우리는 소원의 항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소원의 항구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바로 그 같은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